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지지난주에 4장을 나누고 이번 주에 5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게 영광 돌리지 마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게 되면요, 방송사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할까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방송사에서 하는 거. 네, 연말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되게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가슴 벅찬 말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막 우리의 가슴도 막 뜨거워지고 막 우리도 막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가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나도 저런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나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의 신앙을 폄하하지 않고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간증들을 통해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 성공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한국교회는요,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할 때에 같이 성장하고 같이 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넘쳐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이 성공했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집이 잘 됐어.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부자가 되었어.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었어요. 순종하면 복 주신다라는 간증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너무 소중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들로 말미암아서 부작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불순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든 부작용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성공과 성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연결시켜서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부작용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컴퓨터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엑셀, 한글 이런 거 배우는 과목이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 자격증 시험까지 따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격증을 따라간 건 아니었고 약간 저같이 되게 엘리트하고 잘하는 저같이 엘리트하고 잘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픽 해가지고 의연아 신청해 이러면 신청해서 가는 거였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저보고 의연아 너는 자격증 딸 수 있어 신청해 했는데 그 날짜가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가면 엄마한테 맞아 죽을까 봐 저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연아 선생님도 크리스찬이고 집사님이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너가 주일날 자격증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부작용들이 이런 잘못된 이해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도우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것이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명목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가? 또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진짜로 영광을 받으시는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크게 패하여 4,000명이라는 숫자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주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 우리가 승리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두 번째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박살이 났습니다. 3만 명이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앙과 기대가 있었지만 그 신앙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가 질문 정도였지만 두 번째 전투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패하고 빼앗겼을 때에는 엄청난 혼란이 그들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가 지다니, 아니 패배가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질문들과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신가? 이런 질문과 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떠나신 건가? 이런 질문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생하고 생명을 잉태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워왔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배라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패배한 것 같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았는데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기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포로 삼아서 블레셋으로 들고 간 것이죠. 그때 이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두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땠냐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우리 신과 그 나라 신이 싸워서 우리 신이 이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더 강한 신이고 여호와라는 신은 조금 약한 신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을 우리의 신, 그 신상 옆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한 신과 조금 약한 신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나라를 돕는다.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튿날 일어나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바람이 분 거 아닌가? 하고 세워두니까 그 다음날 오니까 다곤 신상이 막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블레셋에 독한 종기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네.
아수도 사람들이 이 괴를 가지고 왔는데 다곤 신상도 부서지고 아수도 지역의 독한 종기로 정말 블레셋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해서 아수돗이라는 지역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그 신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에그론에서 가드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는데 가드에도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드 사람들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5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독한 종기가 생기면서 블레셋이 박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지역마다 그 지역이 초토화되게 됩니다. 자, 분명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해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포로 잡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 블레셋의 신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전 박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킬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면 왜 4장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첫 번째 전투, 인간의 노력으로 나갔을 때에는 승리할 수 없었지만 두 번째 전투,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니까 승리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엄청난 스토리 라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4장에서는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지 않고 패배하게 하시고 5장에서 그제서야 블레셋을 박살내시냐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사무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의 순종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청종,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에 그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절대 영광 돌리는 것은 성공과 성취와 어떤 모습, 어떤 삐까뻔쩍한 모습을 통해서 더 영광 돌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우상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서 선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나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의 진로와 비전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결부시켜서 이해하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한 명목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는 뒷전으로 미루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영광에 대한 이해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게 영광 돌리시 마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공과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공과 성취를 도우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미신적 사고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을 부수실 거라면 왜 4장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성공과 성취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샘교회 청년부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